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제일 나중에 창조한 게 바로 인간입니다.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여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에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아담 앞에 데리고 올 때 아담이 뭐라 그랬지요?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 여자는 내 살이고 내 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고백이었지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이제 사람만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걸 보게 됩니다. 또 특별하게 만드셨죠. 가장 나중에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작 중 가장 걸작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또 물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신성이 들어있지요. 이 모든 지으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어 누구도 그걸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도 아름답지만은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거듭난 영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고 그 안에 혼, 곧 마음이 있고 더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 두었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이란 지역에 동산이 있지요. 에덴이란 그 지역에 있는 동산,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아름다운 맛이 있는 좋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덴 동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는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큼은 내가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말지요.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동산에 쫓겨나고 맙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죠. 인간 비극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쫓겨난 사건, 영혼이 죽어버린 사건, 범죄한 사건,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다시금 기회를 주어서 이 죽은 인생들을, 사망 가운데 간 인생들을 다시 살리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어 있었는데,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생명을 옮겨져서 새 생명 가운데 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망과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한 이유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뱀이 와서 꼬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자, 말을 좀 바꾸니까 사단이 곧 뱀이 와서 사단에게 뱀이 와서 하와에게 다시 말합니다. 한 번 한 건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 자꾸 또 한 단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봐.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 마귀는 와서 뭐라 그래요?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안 죽는다고 꼬이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지금도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단 마귀는 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꼬이는 것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야. 그건 그 죄를 지으면 큰일 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자신에게는 안 그럽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나쁜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상 없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내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그런 겁니다. 누가 속여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욕심이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다. 자, 이 하와도 아담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볼 때 그것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못 먹는데 와서 꼬이니까 먹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지금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단은 와서 꼬입니다. 결정적인 찬스에 와서 꼬입니다. 죄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기어이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괜찮다고 말하죠.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그 남편 아담에게 그걸 주니까 아담도 먹습니다. 실은 명령을 받은 것이 누가 먼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은만큼은 아니야.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거절했어야 됩니다. 아담은 거절하지 못하고 하와가 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되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지혜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우리는 이런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먹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먹고 나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게 됐죠. 자,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드디어 자기의 벗은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여튼 죄를 지으면 누군가를 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을 피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겠는가 말합니다. 피하려고 그럽니다. 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인데 피한다고 사는 길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누구를 피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피하게 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그때 임하지요. 그 저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지금도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때 물론 해산 고통도 크지만은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을 때 그때 임신하는 고통도 큰 겁니다. 그런 죄의 결과로 인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17절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죠. 사람이 고생하게 되고 땅이 저주받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함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지구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힘들어합니다. 계절이 점점점 소멸돼 가지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막화되어 갑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범죄한 때문이죠.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이라 말씀했고 18절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땅이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땅은 이제 보이는 땅도 되겠지만 농토 뭐 이런 또 산, 이런 흙,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이 잡초들은, 가시들은 심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또 이 가시 엉겅퀴 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마음에 뭐가 길어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길어납니다. 자라납니다. 근데 찌르지요.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또 마지막에는 하나 더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는 흙이다. 흙에서 수고하고 흙에서 땀 흘리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이 몸은 흙으로 가라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갈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2장 17절에 죄 전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범죄에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살았죠. 당신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너무 환경이 좋아서 인간이 오래 살았습니다. 900살 사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한 10배 이상 이런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아담 안 죽었죠? 바로 안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죠?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영이 죽을 것이다. 우린 죽음에 대해서, 이 사망에 대해서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에 뭘 사망이라 하는가, 뭘 죽음이라 하는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죽음이라, 물론 죽음이죠. 죽음이라 표현하지만은 진짜 표현은 뭘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 영혼의 죽음을, 영의 죽음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영혼이 죽는 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을 때 사망이라는 단어를 쭉 봐보세요. 거의 영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을 죽은 것이란 말합니다. 몸은 죽어 있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사는 겁니다. 자,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 영이 죽으면은 곧 죽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으면은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영원히 사는 것이 사는 겁니다. 왜 영원히 죽어요? 범죄하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나게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단절됐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하나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성경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 육체는 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악도 좋아하고 죄도 좋아하고 불법도 좋아하고 음란한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이 모든 못된 것들 다 좋아합니다. 힘써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땀 흘리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더 고생한 거 싫어합니다.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 하나도 하지 못했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범죄했고 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했다.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죽음이 모든 인생들 위에 왕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지배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누가? 사망이. 곧 사망의 세력이, 곧 마귀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인생들 위에 지배, 인생들 위에 역사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죄가 관영한 겁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죄성으로, 독성으로, 악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모두가 다 살 것이라 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아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었고 사망이고 멸망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옮겨가면은 거기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 옷은 그래도 좀 질긴데 또 가죽옷 같은 건 대단히 질기지요. 무화과나무 옷은 금방 떨어집니다. 말라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몸을 가린다는 것은 지금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 죄의 부분을 가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들이 지금도 아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노력으로 뭘 가려보려고 하고, 자기 어떤 선한 행실로, 선한 행동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뭘 가려보려고 합니다. 죄를. 아담처럼 뭔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방법, 수단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려보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 머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신을 의지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합니다. 다른 존재를 찾습니다. 또 앞에 일을 궁금하니까 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일을, 장래 일을 알고 싶어집니다. 점집에 가기도 하고 뭐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사 지내기도 하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굿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또 토정비결이랄지 뭐 사주 뭐 궁합 뭐 이런 것을 봅니다. 최근 국민일보의 그 신문에 보니까 최근 6개월 안에 이런 사주 궁합이나 뭐 점이나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이었습니다. 한 5명 중에 1명은 봤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 통해서 뭐 볼 수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슬픈 일입니다. 자, 그것은 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가서 뭔가 알고 싶어집니다.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집니다. 우리 진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장난으로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앉아 장난이라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심심풀어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한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손해봅니다. 자,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지금도 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 사망의 왕로로 가고 있고 또 사단 마귀가 그래서 깊숙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죄짓게 합니다. 악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불행한 인생들을 만들어가지요. 자, 사망만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인생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주신 최초의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원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3장 15절 중간부분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처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성씨도 남자 성을 따릅니다. 자, 남자의 씨가 여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보통 남성의 성을 따르는데 또 남자의 후손이라고 다 그러지요.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여기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아직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뭘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남녀 사이의 육체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남자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란 여자의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는 바로 뱀의 머리고 바로 사단의 머리입니다. 머리를 깨뜨려 버리면, 머리가 다치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몸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이 사단의 범죄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미 사단은 마귀는 머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이런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렸지요.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사단 마귀인데, 사단 마귀 너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나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을 때 양손에다 못을 박고 그리고 발꿈치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손이 상하고 발이 상했습니다. 예수님 발꿈치는 상했지만 다시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사람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을 아는 것, 그냥 살아났다더라 이런 것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 믿을 때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사는 길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믿을 때 삽니다. 죽은 영혼을 살기에,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에 계신다면 어느 영혼도 죽은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살아난 그 영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부활의 의미는 큰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 영혼이 부활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바로 살아납니다. 지체 없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기게 되고 사단의 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집니다. 저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길에 오히려 걸림돌이다 여깁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수지맞는 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말씀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고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걸 거듭난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것이죠. 사람이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다는 의미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알게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예수님도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라. 이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도 거듭난 경험들을 대부분 하실 줄 압니다. 저도 거듭남의 경험이 또렷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는 태어나기 최초로 울고 나오고 바로 뭘 찾아요? 저를 찾습니다. 먹을 걸 찾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저들 세게 빱니다. 우유병을 빱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도 살아나면은 그렇게 뭔가 찾습니다. 살기 위해 영혼이.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 갈망의 속에 생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무도 생명이지요. 아스팔트 사이에 시멘트 포장해 놓은 그 사이에서 뚫고 나오는 그 생명들 보세요. 그 위로 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좁은 틈이지만은 뚫고 나옵니다. 그 식물의 생명이지만은 식물 생명도 그렇게 끈질기고 우리 육체의 생명도 살기 위해서 끈질기게 버티고 우리 영혼의 생명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생명은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내게 연결되고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만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 생명줄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끈질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 영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요? 내가 도와야 됩니다. 내 눈이 도와야 되고 내 입이 도와줘야 되고 내 손이 내 발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인데 오늘 가기 싫으니까 그냥 집에 쉬지 이러고 몸이 원한 대로 따라가 버리면은 영혼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영혼은 약해집니다. 몸이 협력해 줘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활발하게 자라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영혼이 못 자랄까요? 거듭난 영혼이 왜 힘을 잃어갈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 육체가 협력을 안 해서 내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도 마음도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어디로요? 주님을 향하도록.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죄를 향한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주님 앞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영혼이 강건하면은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죽어도 산다는 건 뭐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은 영혼도 산다는 것이고 또 몸이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생명은 누구지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토록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관계없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뭘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출세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썩고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은 사망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사망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주 그러죠. 아담 안에 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말씀 들을 때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나갔던 마음들이 다시 출장 갔던 마음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맞아. 동의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잠깐 또 외출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립니다. TV 보는 순간에 친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누가 미워지고 나쁜 감정이 나오고 그게 사망이고 그게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어둠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우리는 늘 다시 예수 믿는다 하지만 또 잠시 또 그렇게 나갑니다. 곁길 가고 곁눈질하고 또 새길 가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에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선악과를 또 먹습니다. 돌아와야 되면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얼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생명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잠시 곁길로 갔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면 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지요.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가 재미없어집니다. 다른 것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사모한 마음이 더 없어져 가지요. 위험한 겁니다. 빨리 돌아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길과 사망길. 또 두 길은 아담의 길과 아담 안에 사는 길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중에는 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들어온 줄 압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이 복음 모르고 아담 안에 살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기회가 좋을 때 그들에게 예수 믿자고 생명 안에 들어오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아담 안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자꾸 빠지게 됩니다. 거기 있지 말고 깨닫고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이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얼른 깨닫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판단한 건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 생각한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 행한 건 용서해 주시고 잘못 말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다 주 앞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실은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주는 겁니다. 그런 생활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그걸 자랑하러 주신 것이 기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지 못한 내가 뜻을 발견하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한 것, 그게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살면서 순간순간 되어진 일을, 부딪힌 일들, 마음의 갈등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사람 앞에 가지 말고,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예수 안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해결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내 삶도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사망 안에 있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어디예요? 생명 안에,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심령,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지만은 죄 아래 있었고 사단의 그 지배하에 살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생명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